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 11월 18일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전 세계 성인 17,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설문 중에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 즉 돈을 1순위로 꼽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응답자들은 직업, 친구 관계, 교육과 배움, 자연을 즐기는 삶, 이런 것들에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렇게 주로 꼽은 데 반해 한국인들은 그런 문항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들보다 종교심이 높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3대 종교의 신자 비율이 2021년 통계에 따르면 48%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삶의 의미를 주는 원천이 된다 라고 선택한 사람은 고작 1%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나 성당을 찾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절을 찾지만 정작 삶의 의미는 돈벌이에서 찾고 있는 것이 한국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에 나타난 대로 돈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갭 투자를 잘해서 수도권에 집을 여러 채 갖게 되면 그게 인생을 잘 산 것일까요?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로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 요즘도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이 더없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진데 주후 1세기경에야 그 감옥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기쁨을 언급하고 있으니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한마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얻게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니 세상 여건에 따라 흔들릴 이유도 까닭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아가서 내가 이 땅에 기쁨과 평안을 주러 온 사실을 좀 선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을 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모두,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까지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어제는 공황장애가 미치도록 싫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는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공황장애가 감사하게 느껴졌다. 고난은 당한 사람만 알 수 있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며칠 전에 조정민 목사님이 쓴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에서 본 글이 있다.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이제 백신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특효약입니다. 주위를 살피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딱 이와 같은 느낌이었다. 감사하다. 이 병이 감사할 때도 있구나. 물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이 자매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 주 안에 머물고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연약한 자신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 자매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을 더 민감하게, 그리고 더 빈번하게 감지할 수 있는 예민함을, 영적인 예민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형편이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불행한 사건들은 벌어질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슬픔이 닥쳐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변덕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 사랑하신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 그것을 내가 영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비록 어리석지만 그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희락, 곧 기쁨의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기쁨의 열매를 포함해서 성령의 열매는 내 인생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젊은 커플이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커플들 중에 남자는 키가 큰데 반해 여자는 아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키 차이 때문에 팔짱을 낀 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좀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재미있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도 하며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편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쁨만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물어보나마나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건이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나만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대해 우리도 주님 그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기쁨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하는 사실 유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던 중에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십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런저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을 절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그 입장을 이해해주고자 노력해보라고 우리에게 관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그러면서 관용의 폭을 조금씩 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베푼 관용이 정상 참작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왜 내가 관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나를 한번 해코지 해봐라, 나는 77배로 갚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라멕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라멕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이 마음을 담고자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 내 마음속에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이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그 치욕스러움 속으로 몰아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안으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스승이신데 그렇게 우리 읊조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때로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염려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후자는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전자는 필연적으로 낭패와 실패를 맛보게 되지만 후자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깔려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보다 신체적 조건이 월등한 로마인들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 좀 작은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이겠나 싶지만 사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의 독립의지를 꺾어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10분 노려서 로마의 황제는 이 유대로 군인들을 보낼 때는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이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안고 있던 이 아픔을 건드리면서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2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또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확진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서 이제는 7,000명 선대가 되어버리고 나니 또 사회 일각에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코로나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은 그동안 K방역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의료진들만 이중삼중으로 고생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정치권처럼 K방역을 얘기하며 그렇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는 P방역, Pray, 기도 방역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J방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G방역,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선포하고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평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지구촌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K방역이 아니라 정말 G방역, J방역, P방역이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간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간구는 데헤시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일정한 요구 조건을 곁들여서 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란 꼭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수고요 행위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어온 사람만이 비상시에도 기도로 해결책을 삼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간용하며 살기를 노력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평강을 약속하고 있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설명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 수식어에는 귀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나를 감동케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힘이나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처럼 일시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죽을 듯 변덕을 부려온 것 사실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도움의 팔을 펴주시겠다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 머물던 중에 더욱더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관용 중에 더욱더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와 간구에 힘쓰던 중에 더욱더 힘쓰십시다. 이런 우리를 주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